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도현님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생명이 없는 연탄이지만 자신의 온몸을 던져 자기 온 몸을 불살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과 또 훈훈함을 마음껏 안겨준 뒤 사라져버리는 연탄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온몸을 불태운 존재가 연탄인데요. 성경에도 연탄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몇 주 전 제가 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터져버린 눈물 때문에 저도 참 당황을 했는데, 감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그 일생이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 누구 하나 요나단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아버지조차도 그를 귀한 아들로 보지 않았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정말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구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그 믿음, 그의 마음이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이 시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점점점 그 요나단의 가치가 저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사울의 그늘에 가려버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용사였고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슬프죠. 잘 아시는 대로 전쟁 중에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요나단,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해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에 사용된 생명이란 단어, 히브리어로요, 네페쉬라고 하는데요. 네페쉬는 구약에서 700회 이상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이란 단어, 목숨이란 단어. 그 네페시가 사용됐는데 그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던 요나단이죠. 다윗을 언제부터 봤다고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혈육입니까? 아니면 친척이라도 돼요? 아니면 같은 왕족의
귀족 출신의 신분이 비슷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소년입니다. 차기 왕권을 노리는 경쟁자에 불과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로다.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시골 소년에 불과해요. 촌뜨기 소년.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 시골 양치기 소년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와 의형제를 이제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 외에도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사랑, 언약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돼요.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었겠죠. 다윗이 요나단을 존경했을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들을 내가 품어주어야 되겠다.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이죠. 그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었어요. 그 겉옷은 요나단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왕자구나. 사울 왕의 아들이구나.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제2의 권력을 가진 그 요나단.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리, 힘, 권세, 능력, 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요나단은 나이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윗은 천민이었지만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리, 권세, 능력,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요나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다윗에게. 그가 가진 전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고라고 돼 있어요. 너 가져라. 칼도 네가 가져라. 군복도 네가 입어라. 내 띠도 네 거야. 이 옷도 네가 입고 다녀.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람. 다윗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였나? 아직도 저는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깨닫게 됩니다. 전부의 사랑, 모든 것을 준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전부 주심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진다면 유일한 길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부어진다면 예수님의 사랑 또 본받고 또 그 사랑을 위해 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요나단이 그걸 통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지식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